수요일 날 잠언서 말씀을 강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8절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구별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런 세미나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다른 존재에게는 있지 않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내 존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려면 영혼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귀함을 알려면 영혼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은 100%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잘 될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주 나눈 8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그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유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또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 때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하지만 거짓 증거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서두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쓰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과정.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양분들을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내 짐을 덜어가시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참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냥 오늘부터 예수 믿고 한 오늘부터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전과 똑같이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많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힘듦으로 다가왔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어서 저기 뒤에 탕비실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커피가 딱 오나요? 물론 커피가 마시고 싶네 그러면 사모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커피 드시고 싶은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뜻을 얘기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이 순간에 아무도 없어도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구약에서 요셉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공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하인들 아무도 없었죠. 안주인과 요셉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간다는 거. 이게 출발이에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이거는 반대죠.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상처가 많아도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조금 못했는데 잘하는 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때요? 반대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가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야 되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적당히 포장하고 가면을 써야만 조금이라도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때요?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역사하신다. 앞서서 예비하신다. 앞서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출발을 못해서 그래요. 출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뱉는 게 우리는 거짓말하면은 항상 어떤 것부터 먼저 인식이 돼 있어요? 남을 속이는 거. 그렇죠? 근데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한 코플 더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를 속인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걸 잡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건 사단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상의 원리로 자꾸 조장하고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자가 교회 나오게 되면 그게 봉인의 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던 것도 비슷하게 갖고 와서 하니까 교회에서 모습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좋은 것만 나누려고, 칭찬받을 것만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점점 멀어질까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요? 이렇게.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다시 원론적인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세상 만사 내게 맡겨진 일 엄밀히 말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일자리 구하고 싶은데 일자리 안 생기는 거. 예를 들면 그 일자리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던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싶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려고 해도 내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수록, 즉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법을 내가 온전히 내가 할 때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른 곳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와서는 어때요? 되게 봉인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슬픈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근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모든 회복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몰라요. 결과만 보니까 그냥 됐구나, 일이 되냐 안 되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 뭐예요? 초신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뭐 10년, 20년 직분을 받아도 계속 그 수준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많은데도 정작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질적으로는 왠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되나 안 되나만 생각해요. 계속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것도 망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계속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아,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생업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걸 왜 너는 망한다, 산다, 망하고 안 망하고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게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 나오는 감정들이나 내 열매들을 내가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사는 거 똑같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이게 영혼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우리의 장에 흡수가 안 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영혼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주님의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 과정이, 이 코란다오의 과정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게 되면 그것이 사방팔방으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짠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